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사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와 맞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더 성숙한 교회가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 이들이 그만 사회법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왜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까? 사실은 신앙인들, 특별히 잘 믿는다는 신앙인들은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 확신이 있냐면 자기들의 신앙이 옳고 자기들의 판단이 옳으며 자기들의 신앙의 가치관이 옳고 자기가 일평생 믿어온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신앙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과 신앙인들이 부대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 서로 간에 이 자기가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데 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서로 맥을 같이 하면 이건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방향과 가치관과 신앙생활의 모든 영위했던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마치 천사와 천사가 만나서 부딪히듯이 천사 같은 성도였을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천사 같은 성도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불협화음을 낸단 말. 일치를 못하니까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투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여태까지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상대방의 주장에 내가 양보를 하거나 진다면 내 그동안의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고 또한 용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대가 또 다른 신앙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급기야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의 법정까지 소송을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이나 기독교 단체 속에서 다툼을 보면 사실은 이것이 정말 신앙적 갈등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시작은 어떤 신앙적 갈등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편 내 편 편가르기가 됩니다. 네 편 내 편 편가르기가 되다 보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돼버린 거지요. 네가 이 교회에 제일 힘이 있냐, 우리 패가 교회에 힘이 있느냐 하다 보면 거기에는 이권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 주도권 싸움이고 이권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로, 사회 법정으로 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언젠가 검찰청에 근무하는 저에게 교인이 계셨는데요. 제게 이렇게 토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검찰청에서 너무너무 창피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교회에 이런 소송건이 되면 이 검찰청에서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누가 잘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개 씨, 당신 교회 다니지? 교회에 또 소송 문제 왔는데 당신 교회 다니니까 당신이 맡아서 해라 하고 그 사건들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얼굴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검찰청 직원들이 서로 수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그래. 세상에 한 교회 안에 고소 고발건이 75건이나 되고, 세상에 무슨 신학교 교수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이 검찰청에 뭐 25건 이상이 들어오고, 이럴 수 있느냐. 자기들끼리 수군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사님 창피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만일까요? 한국 교회 문제는 아닐까요? 각 교단의 문제는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 속한 교단 내에서 너무 이게 고민의 문제고요. 저도 총회 관계해보면요, 모든 회의가 소송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처음에는 당회에서, 그 다음에 절차가 노회에서, 그리고 총회에 올라옵니다. 총회에 올라와서 또 특별 재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을 소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한편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사회법정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회법정에서 2번, 3번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단 내에서는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 이 자체를 막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도 그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습관,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사회법정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이나 지적인 면에서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데 어떻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문제를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하고 엄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내에 있는 재판관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맡기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4절 말씀.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그랬어요. 결코 이 말은요,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나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높은 분들 아닙니까?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수준 낮은 세상 사람들이 재판관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맡기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2절 말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의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재판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심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까지도 심판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문제를 심판하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영적으로 또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소송을 걸었으니 이 부끄러운 줄 알으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신도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랬어요. 바울이 하는 말, 아니 교회 안에는 이 문제 하나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분명히 교회 안에 성령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신도가 신도끼리 서로 다투어서, 그것도 부끄러운 문제인데 그걸 그저 세상에다가 내놓으라 하고 내놓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을 둘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래 왔던 경험이나 그런 교회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엄히 문책을 받을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혹시 지금 교회의 문제나 어떤 기독 단체의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불의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해 주어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는 게 낫다. 정의를 위해서 내가 고소하고 고발한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다. 그 자체가 오히려 남을 속이는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신도가 신도에게 그럴 수 있느냐는 책망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신학교의 교수와 교수끼리 소송 문제가 있어서 화해를 시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면서 양쪽 다
문제를 들어주고 때로는 책망할까 책망을 하면서 그래도 양쪽 다 소송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울분을 토로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신학교에서 이런 불의한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신학교가 신학교입니까? 그럼 차라리 신학교 문을 닫아버려야 되지요. 그렇게 말해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저도 그분의 말에 동감하는 면이 많지만 저도 그러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송 거는 자체가 이미 너는 실패한 자다. 그 자체가 이미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는 말처럼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느니 불의한 일 당해주고 세상 법정에 가느니 속아주는 편이 낫다. 더 이것이 신앙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당혹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는 불의를 그러면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먼저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결코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용납해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기독교 단체 안에서 잘못했다고 칩시다. 꼭 그 사람을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게 사과를 반드시 시켜야 되고 많은 사람 앞에 꼭 무릎을 꿇려야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정의가 세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고 내가 이겼다는 것을 꼭 도장 찍듯이 해야만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도리어 불의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내가 교회 안에 이런 부정한 일들, 내가 우리 기독교단 이런 부정한 일들을 사회 법정에 고소 고발해가지고 내가 이겨서 바로 잡아놨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 받아라.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거리라고 생각은 착각 중에 착각이고 대단한 착각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건 묻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얼마나 많이 용서했느냐, 얼마나 많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 못 맡기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모든 것의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왜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것이 신실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검찰이나 판사의 판단이 옳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못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반대로 내가 교회에서 불의를 했고 내가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불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세상 법정에 소송을 못 걸었지? 이러므로 난 해결된 거야. 다 용서받은 거야. 라고 착각하십니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기움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그 불의한 사람들과 그렇게 맞서 소송을 걸거나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되셨습니까?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모든 것 하나님께 판단과 심판을 맡기십시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그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셨으니 때로는 억울한 면도 있고 때로는 분한 면도 있고 이래서 되겠나 의문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 주님께 맡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은 세상 법정에 맡기는데 어떤 사람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법정 가는 거 이미 그건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그 소송을 해서 어떤 잘못된 것을 옳게 돌려놨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내가 어떻게 요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